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을 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고백록에 나타난 하나님을 봄에 대한 설명과 다음 시간은 이 단어로 설교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봄, 이렇게 나누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413년경에 파울리나를 위해서 쓴 편지 147, 즉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하여 라는 논문의 절정 부분에서 어거티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그와 한 영이다. 입니다. 이런 까닭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은 어거스틴의 신비주의 중심적인 관심사 중 일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어거스틴의 미묘한 사상적 틀 안에서 하나님을 봄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읽혀있는 일련의 다른 용어들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봄이라는 말에 의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상과 지혜는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지복, 진리, 선택적 사랑 등도 그다지 뒤지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봄에 대해서 자주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드물게 자신의 하나님 체험을 말할 때에도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로버트 오코넬 이것을 다음같이 표현했습니다. 만약 어거스틴의 사상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의 문제에 몰두한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변은 언제나 동일하다. 즉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즉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고백록에 나타난 하나님을 봄,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봄에 대한 서론이고 이제 고백록에 나타난 하나님을 봄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고백록 제7권에서 어거스틴은 자신이 386년에 밀란에서 플라톤주의자들의 책들을 읽은 후에 경험한 것을 기술합니다. 그 기록은 전반적으로 플로티누스에게서 잘 알려진 모범을 따르고 있으며 세계 유사한 본문들로 기술적으로 제시됩니다. 어거스틴은 플라톤주의자들의 책들이 요한복음 서문에서 발견되는 성부로부터의 말씀의 영원한 탄생을 분명하게 가르쳤지만 말씀이 육신을 취한 것이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음에 주목합니다. 계속해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려는 권면을 받은 나는 당신이 인도하심을 받아 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들어가서 내 영혼의 눈으로 내 영혼의 눈 위에 있는 내 정신 위에 있는 변하지 않는 빛을 보았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빛을 알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영원을 압니다. 사랑은 그것을 압니다. 오 영원한 진리요 참 사랑이요 사랑스러운 영원이시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밤낮으로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당신께서는 저의 연약한 시선을 물리치시고 내 안에서 강력하게 불을 밝히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사랑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비슷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땅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각세계로부터의 물러남이 있는데 이것은 종종 우주의 아름다움에 대한 숙고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에 마음의 깊은 곳을 향한 내적인 진행이 뒤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의 진행이 있습니다. 비록 플라톤주의적 기반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신플라톤주의적 신비주의와의 차이점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 차이점들은 신플라톤주의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진리의 충만함에 얼마나 많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조금 접근했는가에 대한 어신의 성찰 속에서 드러납니다. 엔레이저 48장 1에 시사하고 있듯이 플로티누스는 그 경험이 지속되는 기간이 짧다는 것 및 영혼이 받은 충격 혹은 좌절을 강조한 어신에게 동의했을 것입니다. 원죄와 개인적인 죄, 즉 회심 이전의 어스틴이 스스로를 유배시킬 수밖에 없었던 다른 자의 영역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불완전하고 잠시에 그친다는 어스틴의 확신에 플로티누스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플로티누스의 견해에 의하면 타락한 영혼이라도 그 신적 기원 때문에 언제나 스스로를 고양시켜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신의 견해에 의하면 영혼은 원죄와 개인적인 죄에 묶여있는 타락한 피조물이므로 그러한 고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동하신 결과입니다. 어신은 그처럼 짧은 경험이라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플로티누스가 볼 때 그러한 어이스틴의 주장은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어이스틴이 이교 철학자인 플로티누스와 결정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자신이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중보자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자신의 하나님을 누리는 데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없었다고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어이센의 신비주의가 지닌 기독론적인 본질 그리고 함축적으로 교회론적 본질은 이미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밀란에서의 경험이 지닌 또 하나의 차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그 경험의 정식적 특성입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이틴이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검토해 왔던 문제인 악의 본질 및 다른 모든 사물들의 존재 양식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는 절대 진리에서 세상에 현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알게 될 때마다 이미 은연중에 하나님이신 진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랄드 보너가 지적했듯이 어거스틴에게서는 관상적인 봄에 대한 설명과 인식론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고백록 제7권에 서술되어 있는 것보다 더욱 유명한 것은 제9권 끝에 있는 오스티아에서 본 것에 대한 기술입니다. 폴 헨리는 9장 23에서 26에 들어있는 세 가지 근본적인 요소, 엔네이저의 가르침, 성경의 영향, 그리고 모니카에서 발견되는 바 기독교적 삶의 구체적인 활력을 훌륭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러 연구가들이 한층 더
플로티누스적인 분위기를 지닌 것들을 찾아냈지만 이 환상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의신은 그 경험에 대하여 두 개의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첫째 이야기는 마치 그 사건 자체를 자세히 열거하듯이 직접 화법으로 제공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대화 요약 혹은 독백인데 거기에서 의신은 비록 다른 형식이긴 하지만 그 경험의 의미를 표현하려 합니다. 그 본문은 너무 길어서 여기에 인용할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밀란 경험에서 이미 발견되었던 내용에 대해 주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점은 오스티아에서의 환상은 어스틴과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함께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과부인 모니카가 철학자인 아들과 동일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았다는 부분에서 모니카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배움을 얻은 영혼으로 제시됩니다. 플로티누스나 다른 이교도 신비가들은 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여인의 영혼이 신비한 환상을 공동으로 볼 수 있다고 묘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신이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정원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의신이 참된 봄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음을 교묘하게 암시하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본문에는 신비적인 진행에 대한 플로티누스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3단계 진행 유형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밀란 경험에 대한 기술과 비교해 볼 때 오스티아 경험은 그 배경은 사회적이고 수학적으로는 감동적이며 변화된 감각 체험에 호소하는 점에서는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 첫 부분에서 빛나는 육체라는 말을 언급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의 말미에서 모든 열등한 환상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 드러나듯이 의틴이 가시적인 형태로 상징화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가시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비슷한 이야기에서 의신은 실제로 발생한 것을 묘사하기 위하여 시각보다는 촉각과 청각에서 취한 비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밀란의 이야기에서는 사랑은 그 환상을 안다고 쓰고 있지만 오스티아에서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감정적인 의도를 지닌 표현이 가득합니다. 1. 항상 동일하신 분, 즉 하나님을 향한 보다 뜨거운 감정에 의해 우리 자신을 들어 올림. 2.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 지혜를 가볍게 만졌다. 3. 피조물들의 간섭이 없이 피조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나 오스티아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지혜를 잠시 만진 것은 온 마음으로 행한 순간적인 인식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의신의 신비의식 안에는 사랑과 지식이 뒤얽혀 있습니다. 386년과 387년에 경험한 이 두 사건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어거스틴이 자신의 전기를 저술하면서 제10권에서 발견되는 기억을 장황하게 분석하면서 그와 같은 짧은 환상의 경험들이 계속되는 증거를 제공했다는 사실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억의 장, 기억의 넓은 경계 안에서의 하나님 추구는
당신을 만질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을 만지며 당신에게 매달릴 수 있는 곳에서 당신에게 매달리고픈 갈망 안에서 기억 자체를 넘어섭니다. 참 행복은 진리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리에 대한 모든 의식은 정신 안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는 기억 안에 존재하시지만 그 기억의 창조주로서 그것을 초월하십니다. 이러한 분석은 10장 27, 37에 있는 어신의 글 중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구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 본문은 그토록 오래전부터 계셨으면서도 이처럼 새로운 아름다움이신 당신이여 이제야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서정적인 표현의 의도는 추구자인 어신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론 부분의 표현은 밀란 이야기와 오스티아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짧으면서도 공감각적인 신적 임재의 경험을 암시합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만지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제10권 끝부분에 등장하는 보다 직접적인 구절에서 확인됩니다. 거기에서 이스는 다시 플로티누스적인 3단계 상승을 요약하면서 다음같이 계속해서 1인칭으로 말합니다. 때로는 당신께서는 내 안으로부터 저를 전혀 익숙하지 않은 감정 상태, 이 세상이나 현세의 것이 아닌 달콤함 속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러나 제 비참한 무게들이 나를 다시금 떨어지게 만들었어. 저는 일상적인 흐름에 삼켜져 버립니다. 저는 단단히 잡혀 있습니다. 몹시 울고 있지만 강하게 붙잡혀 있습니다. 어신이 그의 많은 저술들 전체에서 하나님을 봄에 대하여 상세히 논의하지만 그 자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본문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점은 참된 신비한 경험을 자전적인 기록들에만 제한시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됩니다. 교부들 중에서 어떤 형태든 종교적인 경험을 개인적으로 묘사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들의 저서의 초점은 그들 자신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에 있습니다. 고백력의 소중한 정언에도 불구하고 어신 역시 이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다른 저서들에서 다루어진 하나님을 봄이라는 주제를 조사해보면 드러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의 저작인 영혼의 위대함에 대하여에서 영혼이 하나님께로 상승한 7째 단계, 즉 진리를 보고 관상함은 비록 그리스도의 행위에 의존하며 교회에 의해서 육성되지만 일종의 머무름으로써 후일 어신의 허용한 것보다 더 영구적인 상태요. 모세와 바울과 요한 같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영혼들이 도달한 것으로 언급됩니다. 비록 젊은 어거스틴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진리를 보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그는 세상에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신플라톤주의적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기의 다른 저서에 나타나 있지만 나중에는 부인되었습니다. 400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저술된 본문들은 관상과 봄에 대한 그의 견해를 탐구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우리가 고백록에서 살펴보았던 것 이상의 내용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400년 이후에도 어거스틴은 때때로 관상적 경험의 본질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을 제공합니다. 설교 52에서 수록된 것으로서 410년에서 412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한 중요한 본문은 고백록에 제시되어 있는 신비한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을 봄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본성에 연결짓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주로 삼일체에 대해 다룬 이 설교에서 어거스틴은 갑자기 피조물들 안에 삼위 하나님과 닮은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삼위일체론의 후반부에서 탐구되는 것과는 달리 여기에서 어거스틴의 우선적인 관심은 신비의식 안에서 발견되는 개인적인 하나님 경험에 있습니다. 표현은 3인칭으로 시작되지만 곧 1인칭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어거스틴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어거스틴 자신의 음성인 듯 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플로티누스적인 올라감, 즉 하나님의께로 상승의 3단계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육체적 실체로부터의 분리, 영혼 내부에서의 진행, 그리고 신적인 수준을 향한 상승, 또 계속 상승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처럼 신적인 빛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추구는 인간 정신의 본질 탐구라는 보다 온건한 수준에서 보다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랫동안 삼위일체는 저술에 전념한 덕분에 어거스틴은 이 설교에서 그의 신학의 두 가지 주요 주제인 하나님을 봄과 삼위일체의 형상을 보다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봄에 대한 그의 초기 기록들에 비교해 볼 때 설교 52에 있는 본문은 모라적 경험의 표현 불가능성이 하나님의 불가지성을 어떻게 드러내 주는지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400년경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그의 사상이 지닌 온건하지만 의미심장한 부정의 신학적 요소를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감사합니다.